제가 과거 어느 부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대위 때였는데요. 소령, 저보다 위인 소령 법사님, 스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참모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참모님의 보좌관이었고, 군대는 그렇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부대에서는 스님을 제가 모셨어요. 신부님을 모실 때도 있었고, 또는 신부님 스님이 또 저를 보좌해 줄 때도 있었고, 이제 군대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군종 참모니까 참모부에서 일할 행정병을 뽑아오라고 군정병한테 시킨 거예요. 저희 기독교 군정병이 선임이어가지고. 그 이 친구가 신병교육대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이제 군정병 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추려서 5명을 세워놓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걸 저한테 와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희들 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이제 기독교 군정병이 십자가 딱 달고 왔으니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고 군종 참모부에서 일하는데 참모님은 스님이시다. 우리 스님은 기독교인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4명이 종교를 바꾸더래요. 전 사실 아니라고. 엄마 따라 몇 번 간 것밖에 없다고. 근데 한 병사가 끝까지 안 바꾸더래. 너는 군종병 못해 그랬더니 안 해도 좋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병사를 뽑아왔어요. 그 저한테 막 자랑을, 목사님 제가 아주 끝까지 가는 친구 뽑아왔다고. 제가 그 친구 이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김남규라고. 검도 선수 출신이었는데 일은 잘 못했어요. 근데 심지를 확인하고 제가 마음의 신뢰를 줬습니다. 사람이 말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거나 또는 진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문제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문제고 진실이 아니어도 문제. 물론 우리가 이제 백색 거짓말, white liar라고 하는데, 밥 먹었어? 먹었어. 사실은 안 먹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사정을 봐서 내가 안 먹었다고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안 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하는 말, 또는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 하는 말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말을 번복하게 되면은 아까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거나 또는 진실이 아니었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그런 것이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7장 전체를 이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백성들 앞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걸로 7장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7장에서 한 말 때문에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였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이 말만 안 했으면 환영받았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줬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은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건요, 그 참 비참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냐면요, 돌 한두 맞아가지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에 한 줄 딱 나왔지만 실제 그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장면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말 때문에. 근데 스데반은 그럴지언정 자기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의 내용이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렇게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처럼 없어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은 우리가 6장에서 봤던 사도들이 뽑았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뭐와 뭐를 기준으로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준으로 뽑았고, 오늘 말도 성령과 지혜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자기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자기 입에 담아서 선포한 것이죠. 무엇으로?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말의 내용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말의 권위나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냥 죽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죽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까지 와서 보니까 스데반이 했던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뭡니까? 그 중에서 진짜구나, 진짜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가 거둬들이고 말을 바꿀 때에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거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한 그 말은 뭐였다는 겁니까? 사실이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은 진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언이었고, 스데반의 한 말은 뭐였구나? 진짜였구나. 스데반은 진짜였구나. 만약에 여기서 스데반이 번복했으면요, 적어도 스데반은 가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이죠. 순직은 자기 직을 위해 죽는 것이고, 순국은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인데, 스데반은 가르침, 종교, 그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스데반의 이 설교를 누가가 7장 전체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너무 가짜가 많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나라 이름도 약간 가짜 같아요. 아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작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대한제국일 때에도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종이. 제국은 엠파이어, 여러 나라들을 거느린 게 제국이잖아요. 그 가짜죠. 고종 황제라고 그래서, 황제는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짜죠. 거기서 나온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린 좋아요, 정신승리.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인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전문가들이 규명해 내겠지만, 어떻게 불려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너무 가짜가 많다.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요, 지도자가 되려면 가짜여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뀌면 말을 다 바꿉니다.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게 말 바꾸는 기준이지. 그 말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내 마음이 바뀌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매체에 자주 나오는 분들에게 배울 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국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방에서 책을 좀 보는데 하도 시끄러우고 싸우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 안방에 들어와서 TV 토론 시간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요, 딱 요거예요. 입장 바뀌었다고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넌 또 왜 바뀌었냐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옛날에 바꿨어요. 여러분, 광우병 아시죠? 이건 완전히 가짜였거든요. 그 가짜를 선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자기가 하는 말은 진짜라고 또 가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고 말했던 그 배우는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먹다 걸렸잖아요. 지금은요,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을 왜 바꿔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아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사드의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몰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문명국가의 어느 지도자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주목사가 오늘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를 보니까요, 사드 전자파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 전자파가 나오는 뭐가 있대. 거기에 2만 분의 1이래요.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 이쪽 가는 데마다 거기서 나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이래요. 그리고 사드 바로 옆에 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은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10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내 몸이 튀겨진다. 사드가 있는 지역의 참외는 먹을 수가 없다. 맛만 좋더라고요.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가짜냐 진짜냐의 문제. 이걸 진영으로 퉁쳐서 우리 진영이 한 말은 넘어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과 퇴보에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세계를 다독거리면서 끌고 갈 만한 리더 국가가 되려면은 우리 사회를 덮었던 거짓된 소용돌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광우병, 촛불, 그리고 사드 같은 겁니다. 이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수학을 대충 한 다음에 어떻게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올릴 때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으면 그걸 더 잘 나오도록 바로 잡은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계산을 해야 수식이 맞아서 우주선도 쏘아 올릴 수가 있죠.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바로잡자라고 말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 거예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최고의 권위에 두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살려고 말을 하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에 기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누가? 지도자들이.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에 한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사는 인간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가짜 진짜 구별도 못하고 가짜를 양산하고 가짜로 버무려진 그런 가운데 대충 살아가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진실과 직면하게 되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뮌헨 출장 갔다가 그 지역이 뮌헨이어서 뮌헨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슈바빙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뮌헨에 한번 갔다가 지역을 지나가만 가는, 이번에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뮌헨 그 슈바빙 거리를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 영국 정원도 있고 그리고 뮌헨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헤른이라고 하는, 혹시 아시나요? 살아있으면 88세 34년생입니다. 그분이 유학했던 곳이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수필집의 배경이 되는 거리가 슈바빙 거리입니다. 제가 이 수필집을 38년 전에 읽으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그걸 지지난주에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책을 주문해서 오자마자 밤새워서 읽었어요. 다시 그때의 감흥을 가지고. 전 헤른이라는 사람은요, 그 법조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죠. 거기서 공부하다 나중에 이제 독일에 가서 동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왜 학교를 3학년 때 그만두고 독일로 갔는가, 전공을 왜 바꿨는가를 자기 일기에 쓴, 수필에 쓴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책은 전혜린 씨가 살아있을 때 나온 책이 아니에요. 유고집입니다. 유고집의 서문을 이어령 씨가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서울법대를 그만뒀는지. 다 걷어내도 남는 것, 그것이 없는 삶에 집착하는 게 싫었다. 학벌, 학력, 보장된 미래, 그건 다 걷어내지는 그런 가변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유일의 것, 궁극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아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 더 이상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학벌, 학력, 법조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붙잡는 이 학교의 생활이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럼 뭐가 있을까? 가이스트, 독일말로 정신 또는 철학, 이거 아닐까 해서 유학을 가서 동문학을 전공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결국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 다 걷어내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걸 잡을 텐데 결국 그걸 못 찾은 거죠. 이번.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혜린 씨를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그래도 이분은 31세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은 죽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내가 모든 걸 걸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며 살았어요. 궁극적 가치가 어디 있는가. 굳이 칸트가 한 말을 빌리면 딩안지히라고 하는데, 물 자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걷어낼 수 없는 본래의 그 가치,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찾았다면 스데반처럼 그걸 붙들고 목숨을 걸었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걷어내고 보니까 고학력, 그 당시는 이분이 거의 처음으로 독일 유학 간 분이 55년도에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나니까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허무주의죠. 비관주의. 그러니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된 실존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기 전날 자살한다고 시를 써요. 그 시를 제가 그 책 앞에다가 다시 옮겨 제 손으로 써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혹시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한번 같이 지금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저는 대학 1학년 때 운동권에게 포섭이 되었어요. 주사파 교육을 받았어요. 변증법.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변증법이죠. 거기서 운동권 이론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재미는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부족하고 아직 작지만 그 이론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커요. 나는 여기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제 인생에 전혜린이 찾고자 했던, 다 걷어내도 남아있는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세계가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내 인생이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한테 딱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는요,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많은 사도들이 죽었고,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이 가르침의, 그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죽은, 즉 순교한 사람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여도 기독교는 없어지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위그노 말씀 요즘 많이 하시죠.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주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살육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틀담 성당이 있는 그 섬이 시테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시테섬에 위그노 기독교 신자들의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파리 전체가 기독교 신자들의 시신으로 밟혔어요. 그렇게 기독교 신자를 많이 죽여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을 일으키고 네덜란드를 일으키고 남아공화국을 일으키고 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이건 없어질 수 없는, 다 걷어내도 남아있는 영원한 진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뮌헨대에 가면은요, 유명한 광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서도 봤지만, 나중에 확인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숄츠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후보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는 뮌헨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숄츠는 뮌헨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남매예요. 남매. 그 남매가 히틀러에게 저항해서 이렇게 전단을 뿌리고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히틀러의 명예에 의해서 거기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보라고 하는 분은 총장이었는데 총장이 학생 관리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총장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죠. 잠깐 사진 좀 보실까요? 저게 이제 댕크슈타테 바이제 로제, 저게 이제 여기 써 있네. 화이트 로즈 메모리얼, 그러니까 백장미회 추모관입니다. 백장미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저렇게 삐라를 많이 만들어서 전단지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가짜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걸 저렇게 동으로 만들어서 그 바닥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후보 숄츠 광장 바닥에다가. 다음 왼쪽에 있는 분이 소피아 숄츠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한스 숄츠, 둘이 남매예요. 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다음 숄츠 플라츠라고 써 있죠. 숄츠 광장. 다음 저게 이제 뮌헨 대학교 정문입니다. 뮌헨 대학교에서 바깥 정문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외국 대학들은. 다음 백장미회를 만들어서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자들 다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형한 히틀러가 사실은 가짜였죠. 자기도 자살했어요. 히틀러를 추종하고 옆에서 참모로 역할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왜요? 가짜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스테반 같았으면, 진리를 품었으면 안 죽었죠. 자살 안 하죠.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얘기하겠죠. 숄츠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는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지만 가짜는 여러분 사라집니다. 아멘이시죠? 가짜는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가짜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면 가짜들 다 어디 갔어요? 선거지니까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게 진리 같았으면 선거가 지든 이기든 나와야죠.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 프랭카드 걸고 얼굴 내놓고 시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가짜야.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왜? 예수님은 구주이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면 유일한 분인데, 구세주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말과 동성애 주장은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이면 그냥 그 사람은 가짜인 거죠.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이다. 그 외에는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여호와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말을 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성이 있다. 내가 느끼는 그 성이 오늘 그 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가짜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구별되어서 만드시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셨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 사라질 가짜에게 여러분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로 진리로 맞서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되어야 교회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퇴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가짜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내 포켓에 인컴, 수입이 된다면 난 상관 안 할래. 기독교인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복받는 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에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입증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 신앙 좋으시네. 오늘 뵈니까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한 2분 정도가 휴대폰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찬양을 곱게 부르는가, 그걸로는 부족하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혔을 때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잘 구별하고 진짜 편에 서는가. 지금은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엄하게 맞서는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입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이런 진리를 가슴에 품은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불처럼 품은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어르신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다 거두어내도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결코 허무하지 않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참 어른으로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